할렐루야.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토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눔을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7장 1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현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본문 7장은 아람과 이스라엘 왕 베가 연합군의 유다 침입이라는 실제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가 불의한 유다 왕 아하스와 그의 백성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하스가 이런 전쟁의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지시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두 나라의 음모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고 믿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위대하게 생각하는 출애굽 영적 지도자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때 제사장으로 하여금 군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선포하며 내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보면 불의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마지막 때에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신앙인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자주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기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약한 자의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현상일 뿐입니다. 보이는 역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역사는 일직선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다 아시는 전능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도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 아람 왕 느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군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 나라의 동맹은 충분히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 원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현상들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매몰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들의 혁권 소식에 아하스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은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그들은 흔들리는 그들의 마음이 두 나라의 협공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재로 인한 것임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두 동맹을 헛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위기 앞에서 더욱더 담대해지기 마련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7편 1절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또한 시편 20편 7절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병거나 말 같은 권력과 물질을 의지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전능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냈었습니다. 위기는 항상 기회라는 친구와 함께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위기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했습니다. 헬레아 사상에는 두 가지의 시간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 즉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등한 시간입니다. 또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서 아무 때나 찾아오지 않는 기회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시는 머리가 앞에만 있고 뒤에는 없으며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어서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뒤에서 아무리 기회가 지나간 다음에 잡으려고 해도 놓쳐버린 그 기회의 순간들을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도박이 아닙니다. 확률도 아닙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다시 싸우는 것과도 같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영적 어두움에 빠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상에서는 하나님이 속삭이신다면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이 고함을 치십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힘과 권세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강함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공격한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를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날 밤에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에게 죽임을 당하였고 바벨론이 정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벽에 쓰여진 글을 보고 벨사살 왕이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스라엘은 65년 내에 패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아멘.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른 에브라임은 곧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인간의 행태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잠깐 동안 가능할 뿐입니다.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강대했던 바벨론 나라도 페르시아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현재 눈에 보이는 현상에 내몰되고 맙니다. 힘의 논리에 빠져서 보이는 힘에 굴복하게 되어버립니다. 보이는 현상에 전전긍긍하는 아하스 왕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보이는 현상에서 눈을 들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도 눈에 보이는 현상을 신뢰함으로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 너머에서 이 세계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신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 신안의 공동체가 위기의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신앙교회가 참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흩어진 마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옵소서. 네 번째, 4차 담임목사 청빙의 모든 절차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사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다섯 번째, 우리 신앙교회 개인 경건 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각자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직장과 사업장과 취업 문제를 살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마지막 7번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메마른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섬이 솟아나게 하시고 지역 감염 및 집단 감염의 확산고리가 끊어지게 하시고 치료 백신이 개발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신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신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